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방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작게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 정말 세상 끝까지 가는 일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전유물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이제 13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지나가게 되면 13장 안에서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바울로 바뀌어요. 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입니다. 이방 선교를 나선 사울과 바나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일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13장에서 14장은 바울이 전했던 선교여행이 3개가 드러나거든요.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1차에서 3차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나는데, 13장과 14장이 첫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알리고 있죠. 사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 복음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옮겨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 정황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겨났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와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죠. 사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맞아요. 누군가가 이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진 빚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갚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지금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기지로 삼으시고, 교회는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성까지 가요. 건너가 거기에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후에는 여러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의 사역이 펼쳐지는 게 되는 거죠. 이방 선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일의 시작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내가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를 통과해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통과 지점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내 옆을 통해, 옆을 통해, 옆을 통해. 지금 이 일을 아직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할 만큼의 형편이나 연륜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치 선교의 정말 전초기지처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지시하셨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이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인 것을 알기에 이제는 자신들이 이 씨앗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선교는 자신들의 현실이나 그래서 상황을 고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생겨나죠. 할 만한 조건이 못 돼도요, 그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날마다 돌아보아야 해요. 처음에는 너무 그게 분명해서 살아갔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길을 잃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사람들과 인양 저냥, 삶의 가치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목적지를 잃는다고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요, 명예 때문에 잃어버리고, 뭐 자식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분명한 건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우리 삶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표대가 분명하면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사람, 여기에 맞춰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이 예수를 내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흘려보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여 세우셨죠. 이들이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구브로입니다. 이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걸 보면 뭐 특별히 커다란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총독, 그 당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로마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복음을 궁금해해도 당신들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말하기가 어디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보다 지금 더 어려운 일은요, 총독 서교 바울 곁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요, 눈을 어둡게 하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과연 총독 서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가 주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탄은 바예수를 이용해서 예수의 복음이 총독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이런 바예수의 거짓과 악행을 이 사울을 통해 드러냅니다. 얼마나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악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울이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의 악행을 알고 이런 지시를 하게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까 12절 말씀에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11절. 야, 갑자기 순식간에 성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실을 드러내요. 그의 일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이 펼쳐진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없지요.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면서 제일 기쁜 일이 되고요, 정말 살아가는 맛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면 더없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지고 쓰임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일을 내가 한다면 진짜 신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신난 일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부터 어르신까지 정말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그것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문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교우가 아니지만 정말 같은 하나님의 권속, 우리 강여운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정말 친한 친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친구예요. 이름이 박희재. 예.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분 위해서, 박희재 친구분 위해서 또 같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